이제 오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제 9장 세 번째입니다. 9장의 제목이 파쇄 후에 부드러워진 상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 그 영어 제목이 pliableness after the break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li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또 있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이 좀 누그러진 마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죠? 그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 뭐 그런 말 있죠? 요즘 지금 벌써 수확을 거의 다 했는데, 그 논에 가면은 벼이삭이 이렇게 무거울수록, 잘 연그른 벼이삭일수록 이렇게 수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구부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pliableness after the break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 후에 부드러워진 상태.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늘 작은 7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작은 7번, 모방할 수 없음. 흉내내거나 또는 꾸미거나 또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모방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겉사람의 파쇄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으로서는 모방할 수 없다. 모방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 말의 뜻은 당신더러 내일부터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이 만들어낸 부드러움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이 하는 부드러움은 실패한다 그 뜻입니다. 한동안은 그것이 그럭저럭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 중심, 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겉으로 드러난 꾸밈은 언젠가는 그것이 소멸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부드러움은 아무 소용없다. 성령께서 역사한 결과에서 나온 부드러움만이 통한다. 우리 몸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을 안배하사 우리를 헐어버리신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체험을 안배하셨다라고 하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배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성령의 손길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복종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부드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꾸미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걸 믿고 난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역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헐어버리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일지언정 우둔하고 무지한 노새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사실 어쩌면 이게 더 어려운 거라고 난 생각되죠.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드러움을 꾸미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라야 되니까. 꾸미는 것은 거짓으로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은 그렇게 꾸며서 될 문제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하신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은 그 역사가 5년 전, 아니 1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지난 5년, 10년 동안에 당신에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그전에도 나는 이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주여, 전에 저는 소경과 같아서 당신이 어디서 저를 인도해내고자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당신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저를 허물어뜨리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제 자신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환경적인 고난 또 역경, 그럴 때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수가 있죠. 뭐 모든 역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가 당하는 역경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걸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내가 몰랐지만은 이제 저는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걸 맡기죠. 자, 이렇게 할 때 지난 5년, 10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일에 이제 결실을 할 것이다. 주님은 과거 당신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허물어뜨리실 것이다. 당신이 허물어질 때 당신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를 높이지 않게 된다. 이 허물어뜨림은 당신의 영을 자유케 하고 해방되게 하며 유용하게 한다. 이때 당신은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우리의 영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서 내 어떤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추가로 언급하겠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다. 겉사람의 파쇄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면 만일 나의 어떤 활동이 분명 육체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때 나는 내 힘으로 그 활동을 저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깨뜨리시거나 큰 빛이 비치기를 기다리며 그것을 저지하지 말아야 하는지이다. 사실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 어떤 겪는 일입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게 육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 좀 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이게 분명히 부드러워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화를 낸다. 그런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육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을 내가 성령께 맡기고 성령님 내가 이렇게 육으로 화내는 일이 이렇게 자주 있는데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성령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그걸 내가 처리해야 되는가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육으로 나온다라는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 때는요,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라는 말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버려져야 될 문제인가 또는 내가 그것을 취해야 될 문제인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잘못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성령님 이 일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아마 성령님은
30년이 가도 그거 처리 안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못 맡기니까 사실은 못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자, 한번 계속 보십시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본다. 육체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는 마땅히 제어해야 한다. 이것은 꾸미는 것과 다르다. 오늘 나의 교만이 일어날 때 나는 나의 교만을 거절할 뿐 겸손해지려고 꾸미지 않는다. 오늘 내가 화가 나서 사람에게 욕하려고 할 때 나는 성질을 거절해야 할 뿐 온유한 모양을 꾸며내지 말아야 한다. 자, 지금 여기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는데 내가 해야 될 영역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영역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뭔가 이 부정적인 위치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또는 내가 거절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드러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닌, 그 내가 드러내면 꾸미는 것이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드러내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멈추는 것은 부정적인 방면에 대한 것이고 꾸밈은 긍정적인 방면에 관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멈추는 방면은 내가 분명히 멈춰야 돼요. 즉 부정적인 것, 즉 잘못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멈춰야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 즉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것, 좋은 모양 이런 것을 굳이 내가 그걸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꾸미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는 그것들을 거절하고 방치하지 않지만 결코 긍정적인 것을 모방하지는 않는다. 교만은 부정적인 것으로서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다. 겸손은 긍정적인 것으로서 나는 모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교만,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당연히 난 교만을 버려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겸손,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겸손해야지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날 인도하실 문제고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그렇게 일부러 꾸미면 그건 모방하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가령 본래 당신이 목소리와 태도에서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이라면 이 강팍함은 응당 처리를 받고 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꾸며낸 온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면, 예를 들어 목소리와 태도에서 너무 딱딱하고 또는 강팍하고 이런 것들, 이건 버려야 될 문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건 버려라. 그건 뭔가 이렇게 꾸미는 모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긍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정적인 것은 버려라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활동과 행위를 멈추어야 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면의 미덕을 모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주님께 맡기면서 주여 내 힘으로 모방하지 않고 당신의 역사를 앙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신 곳에 다시 무언가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허는 문제, 부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다 세우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밖의 모방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은 그건 모방인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고 반드시 다시 다 허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좀 거친 말을 했다 하면은 그 말을 하고 나서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느끼잖아요. 그럼 느끼면은요, 그걸 버려야 돼요, 스스로. 그걸 계속 나는
버리는 것도 못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버리는 건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계속 우리가 마땅치 아니한 그런 것들은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난 못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걸을 수 있는 발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팔을 주고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럼 나는 이 몸을 가지고 걷기도 하고 물건 들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고 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버리라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방하지는 말아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무릇 추구하는 사람은 속에서부터 배울 뿐 밖에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심으로 그것을 당신 밖으로 표현하시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영역을 내가 거기에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무릇 사람이 밖에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참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헐어져야 한다. 사람의 거짓됨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다. 밖의 모양과 꾸밈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이 모방과 꾸밈 이걸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겸손해야 돼 하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겸손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래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더 위험한 거죠. 그 고쳐지기가 더 힘들죠. 그런 거예요. 자, 어느 날 당신이 그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해도 그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른다. 자기가 그렇게 꾸며낸 겸손, 꾸며낸 온유, 꾸며낸 친절 이런 걸 하면서도 그게 꾸며서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건지 그것조차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워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밖에서 모방하고 꾸미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을 우리 몸에 더해 주시도록 매일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다. 어떤 사람은 온유와 같은 천연적인 미덕을 갖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데 그렇다면 천연적인 온유와 통제로 인한 온유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아까 첫 번째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내게서 드러나는 이 부정적인 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버려야 되느냐? 할 때 그건 내가 버려야 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건 성격의 문제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천연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완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천연적인 온유함,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거냐? 이제 이 문제죠.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성격을 주셨는데 그 중에는 꽤 좋아 보이는 그런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왜냐면은요, 그것이 인정받을 고기까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모든 천연적인 것은 다 단독적이고 영과 연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죠. 천연적으로 어떤 성품, 아주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없어도 성령께서 그분에게
그에게 같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그는 천년부터 갖고 있었던 그 온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적이라는 거예요. 단독적. 즉 성령님과 연합된 그런 성품이 아니고 자기 혼자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품, 이런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뭐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에 자녀들을 한 대여섯 명, 뭐 많은 집은 한 10명까지도 이렇게 자녀들을 기를 때는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일 거예요. 그 자식들 하나도 다 성격이 다 달라. 그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형제가 여럿 있으면 그 형제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천연적으로 어떤 사람은 꽤 괜찮은 성격 같은 그런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정적인 것이 많고, 이런 것. 하지만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든 부정적으로 보이든 간에 이 천연적인 것은 다 단독적인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과 연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의 통제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진정 성령의 통제로 나온 성품이라면은요, 언제든지 성령께 복종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 천연적인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 복종할 줄 몰라요. 이게 다른 겁니다. 즉, 영이 움직일 때 그것들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천연적인 온유는 영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영을 저지하는 모든 것은 다 강팍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온유도 강팍한 거라는 거예요. 왜? 영을 저지하는 그런 때가 올 거니까. 바꾸어 말해서 나의 천연적인 온유함도 강팍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천연적으로 온유한다면 그의 온유는 독립된 것이고 자신에 속한 온유이다. 가령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두 마디 강한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그의 천연적인 온유는 장애가 되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일생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시키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때때로 그렇게 말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의 앞에 가서 당신 틀렸다, 이런 말을 해줄 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천연적인 온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강한 말 못해요. 왜? 나는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강하게 남한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그거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게 성령을 저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성품 속에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좋은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천연적으로 갖고 있었던 좋은 성품, 사실은 그건 강팍한 성품이나 똑같이 버려져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천연적인 온유가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연적인 것에는 다 자체의 의지가 들어있고 그것들은 또한 다 강팍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께 굴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온유함은 영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파쇄로 인한 온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천연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뤄가시고 그를 겉사람을 깨뜨리셔서 그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유함을 배우게 됐다라면은 그건 다른 거다. 그건 진정 옳은 것이다. 이런 온유는 영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영을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조금도 의견이 없이 완전히 영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의견이 없다는 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아니 그게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좋을 텐데 뭐 그건 더 나쁜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꿍꿍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겉으로 입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무래도 영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이 온유함,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10번을 생각해도 아니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게 그게 옳아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후대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지금 잡아갖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자꾸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고요. 우리의 이성은.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한마디 됐고 한마디. 그냥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온유함이 뭔지를 배운 사람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자, 둘째로 천연적인 사람은 당신이 그의 뜻을 따를 때에만 온유하고 당신이 그에게 원치 않는 일을 시키거나 원치 않는 일을 만질 때 그는 온유해질 수 없다. 예,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천연적인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온유한 사람 성격에 내가 맞춰줄 때만 그 온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질 않냐고 내가 다른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화를 내요. 천연적인 온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사람의 천연적인 미덕은 자아를 버리게 할 수 없고 또한 사람의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불변하는 사실이다. 온유뿐 아니라 사람의 모든 천연적인 미덕들은 다 자아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성품 속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온유하다고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어.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아.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천연적인 성품조차도 어느 날 깨져야 돼요. 그러므로 그의 자아가 만져질 때 그의 모든 미덕은 다 사라진다. 자아를 건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도 어느 날 누가 그 사람 자아를 건드리면은 그동안 좋았던 성격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점잖은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무섭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당신이 천연적으로 온유한 사람의 뿌리를 만질 때 그는 온유하지 못하게 된다. 뿌리라는 것은 그 근본, 그렇죠? 근본. 그 근본을 건드리는 것을 안 좋아하는 거죠. 언제든지 그가 원치 않는 것에 만져질 때 그의 온유는 사라진다. 그의 온유가 사라지고 그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러나 통제에 의한 미덕은 완전히 다르다. 당신의 자아가 파쇄될 때 그 미덕들은 나타난다. 그러니까 통제에 의한 미덕은 내 자아가 파쇄될 때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아가 깨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아를 파쇄하실 때 도리어 그 미덕들은 나타난다. 당신의 자아가 파쇄될수록 당신은 더욱 온유하게 된다. 천연적인 미덕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미덕, 그것하고 성령의 열매로 인한 미덕,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구별을 잘 못해죠. 이게 천연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어떤지를 모르고 속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이 말씀을 대하고 살펴본 결과로 보면은 그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천연적인 거다. 그러면은 그게 옳고 그른 간에 천연적인 것은 성령과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버려져야 될 겁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짓으로 이 모든 미덕을 꾸미는 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내 성품이 꾸며져서 좋은 사람인 양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양을 내가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의 그 자아 또는 나의 그 어떤 육적인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깨워져야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합되는, 하나님께만 연합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작은 8번 해서 강건하라라고, 여러분 성경에 강건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따가 이제 요 말미에 한번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겉사람의 파쇄는 결코 꾸며낼 수 없고 그것을 대치할 만한 다른 것이 없다. 겉사람의 파쇄는 꾸며낼 수가 없는 거다. 꾸며낼 수가 없는, 그건 정말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다뤄가시는 것 외에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꾸며낼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순복하여 우리 몸에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겉사람이 파쇄되면 속사람은 강해진다. 소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겉사람이 파쇄되었으나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강건하지 않다. 사실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아까 뭐라고요? 제목이 강건하라. 이건 뭐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라는 뜻이에요. 네 고집이 강건하라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라는 뜻인데, 그럼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겉사람이 파쇄되는 사람일수록 속사람이 더욱 강해진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무슨 아까 천연적인 성품의 미덕처럼 무슨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거칠고 그거 얘기하는 게, 여기서 강하다라는 것은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대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중심이 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겉사람이 파쇄되면 속사람이 이 강한 위치로 변해가는 겁니다. 강해진다. 소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겉사람이 파쇄되었으나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강건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아직 충분히 뭔가 되지 못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마땅히 강건해져야 한다. 만일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는데도 당신의 속사람이 강하지 않다면 당신은 강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강건하리라 라고 선포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미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어, 이미 나를 강건하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는 강건하리라 라고 선포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할지어다 라고 명하셨다. 기묘한 것은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당신이 강하다고 말하기만 하면 강건하게 된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기만 하면이라고 이제 우리말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영문을 이렇게 놨습니다. We can be strong when you want to be str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when you want to be strong,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원할 때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나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외적으로 그렇게 험악한 수많은 난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게 강함입니다. 자, 당신이 강해지겠다고 말하면, 사실은 원문에는 말하면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그 뜻이에요. 말하면 강해지고 강하겠다고 결심하면 강해진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때 그렇게 된다. 여기서도 그래서 we can be strong when you have to be strong and are determined to be strong. 그러니까 여기 강하겠다라고 이게 determined, 결심이 되면은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강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군다나 내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약하게 이 세상에 져서 세상의 그 어떤 추세를 따라가는 거기에서 내가 늘 허덕일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울뚝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내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한번 시도해보라. 겉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강건함의 문제도 해결된다. 당신이 강해진다고 말할 때 즉시 강해질 수 있다. 오늘 이후로 누구도 당신을 저지할 수 없다.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기묘하게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결정하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위치에서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의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강건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주님을 힘입어 강해지겠다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이 기도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저들을 위해서,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기도했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돼요. 그냥. 예,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난 거기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예, 주님 기도가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내 삶은 거룩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재미에 붙여 사는 걸 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안 됩니다. 그걸 정말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길이다. 겉사람이 파쇄되면 결론은 속사람이 강해진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책의 제목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그러면 자아가 파쇄될 때 영이 해방된다. 즉 영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영이 그렇게 자유롭게 나온다는 뜻이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아가 파쇄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 내가 그냥 난 이제부터 힘이 없어. 나 다 파쇄됐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될수록 내 영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도리어 주님이 내 안에서 더 강하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강하라. 아까 be strong, be strong, 강할지어다 이런 선포를 많이 하는데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구약에는 이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저절로 강하게 되고 저절로 담대히 된다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이미 나한테 하나님이 그 영역을 허락하셨음에도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으면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그렇다면 나도 그것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 그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내 영이 이제는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저 실패자처럼 늘 그렇게 낙심하면서 비실비실거리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또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면 그쪽으로 끌려가고 저쪽으로 끌면 저쪽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 인도하신 그 영역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내가 순종하면서 난 그 길로만 가야 되겠다. 나는 얼마든지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 담대함.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거예요. 자, 또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 또 여호수아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보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담대하라라고 명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담대해야죠. 담대해야죠. 왜? 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하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또 여호수아 10장 25절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배경이 그 아이성을 이제 비로소 이제 어렵게 해서 이겼잖아요. 거기 있던 그 몇 명입니까? 여러 그 임금들 뭐 4명입니까? 6명입니까? 그 임금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왕 뭐 해서 이렇게 몇 명 있잖아요. 그들이 굴에 도망갔는데 굴을 막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굴을 열고 다 끌어내갖고 그 목을 밟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군장들에게 그 목을 밟아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럼 나는 사단이 나를 어떻게 올가매려고 하는지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져서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라라고 부름 입은 게 아닌 거예요. 사단을 이기면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라라고 부름을 입었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13절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자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건 뭐예요?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렇지만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지언정. 자, 이제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신약 성경도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또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뭐 군사다. 너희는 군사야. 그러니 강건해야 돼. 너희는 강건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강건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단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될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이건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 은혜 속에서 넌 강해야 돼. 그 말입니다. 넌 강해야 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지금 성경이 강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요, 그 영이 강하게 됩니다. 깨어질수록 강하게 됩니다. 많이 깨어질수록 많이 강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겉사람 또는 어떤 천연적인 성품, 비록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느 날 깨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내 안에서 영이라는 것은요, 내 의도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이 강하게 나오고 그러므로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 강해에서 보는데 7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어떠한 것을 주리라 또는 어떠어떠한 것을 뭐 어떻게 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기는 자라야 돼요. 그럼 뭐 강하고 담대해요. 능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강하라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책의 끝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